역사는 끝일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빨리 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우리 전에 영국에 무슨 역사 해가지고 쓰신 분이 누구죠? 그분이 이제 우리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불교만이 가능하다고 하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 유명한 토인비인가요? 예. 그래. 그런 분들은 다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신 분들이거든. 그리고 칼 융 같은 분도 그렇고, 빌헬름 같은 그 유명한 그 학자들도, 정신과 학자들도 보면은 다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의 일부만 이렇게 실제 습득해가지고 유럽 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이제 학자로 추앙받고 있죠. 그래, 여기 이제 식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능엄경 공부하다 보면 견성 이야기도 나오고 견정 이야기도 나온다고. 그리고 문성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문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식성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식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성은 뭐다? 우리가 보는 성품, 듣는 성품, 알아차리는 성품이잖아요. 그 성품을 봤다. 그 성품을 알아차렸다. 우리의 본래 성품을 알아차렸다. 이 성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성이라 그랬다. 이게 뭐다? 이것이 사실 우리 본각이거든. 아까 우리 본각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각에도 불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시각이 있고 본각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깨달은 거는 박디박다 그랬잖아요. 아까 밝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단 말이죠.
이 밝음은 해와 달의 밝음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르죠. 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불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법성이라고도 이야기해 놓고 또 여열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이 본각이 우리의 불성이 여열이 이것이 우리의 번뇌심에 의해 가려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알려고 하면은 뭐부터 알아야 된다? 중생의 마음과 그렇게 중생의 자성과 부처님의 자성은 다르지도 않고 두 가지도 아니다. 하나라는 이야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인지하는 그걸 인지하는 순간을 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깨달음이 시작이라는. 예. 실제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둘이 아니고 나와 하나라는 그 생각, 그걸 믿는 그것이 사실은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지 그렇게 믿지 않으면은 불교 공부 아무리 해도 진짜 상대적인 이야기만 하는 말장난을 유식한 말로 희론이라 그러잖아요. 아시죠? 예? 말로서 말 많을까 걱정하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죠. 예. 우리가 번뇌에 쌓여가지고 불각의 단계에서 시각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한 믿음이잖아요. 무엇에 대한 믿음? 중생과 부처님의 마음이 그 열애장심은 다르지도 않고 둘도 아니다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지는 알아차리는 그 기능, 여기에 식성의 그 기능이 식정이라고 한다. 이게 견정이라 그러고, 알아듣는 성품은 견성이나 문성이나 식성의 성은 똑같단 말이죠. 여기에서 식성에서 알아차리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 듣는 기능이 있고, 여기 보는 기능, 듣는 기능, 알아차리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갖다가 정이라 그런다고. 예. 그래서 능경에는 견성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견정 이야기도 자꾸 나온다고요. 다른 경전에 안 나오던 걸 쓰니까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견성과 견정은 다르지만도 같이 혼용을 많이 씁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은 이것이 소위 체라 그러면은 이거는 일종의 용에 가깝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체용은 하나단 말이죠. 체상용이 다 하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식정 이야기도 다른 경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한문에 보면은 유일한 정진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정은 식정이라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 아래야식의 식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 여기서 이야기하면 식정은 아래야식 저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저 설명할 때 저기 막 적으려고 너무 애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또 다시 보기도 쉽지 않을 거고. 예. 제가 한데 설명 드릴 때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듣는 게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유일하게 그 식정의 진체만 남아 있는데 이것을 제8 아레아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경이 아니다 이거지. 이렇게 되면은 생명을 하는 근원이 그 뿌리가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죠. 종차 필요. 생명이라는 근이 다 열려가 드러나 버리니까 시방의 12가지 중생들이 생기는 것을 모두 보게 되느니라. 중생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태어나는 그걸 갖다가 다 보게 된다고. 그래서 가끔 제가 머리카락 자라는 것도 보여야 되고 손톱 자라는 것도 보여야 되고 정자와 난자가 섞기가 새롭게 생명이 생기는 그것도 다 알아차려야 된다. 어떻게 부처님이 교합하고 나서 정자와 난자가 붙어 일주일 되면 어떤 형태고 또 일주일 지나면 어떤 형태고 7주간을 형태를 다 구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니 뭐 한의사도 아니고 양의사도 아니고 그거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뭐 포갈람, 갈라람 하면서 이게 막 그게 다 일주일마다 그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미세한 그까지도 전부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깜빡이 잊을지 모르는데 요즘 제가 아침물로 이 한 꼭지씩 계속 올리는 거는 우리 고려대학교 그 교수님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 전체적으로 보면 한 21명인가 그렇게 공부하는 그 말하자면 온라인 공부하는 모임에 쭉 올리는 건데 그게 이제 이 50마장 처음부터 들어가거든요. 복습하는 기분으로 한 번씩 읽어주세요. 그때 드렸던 거 하고는 여기는 이제 저 나름대로 해가 쭉 설명을 밑에 해놨기 때문에 또 다르게 또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그게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우리 이 50마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읽어가지고 탁 머리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뭐 이것만 해가지고 논문을 쓰고 해도 지금도 어렵거든 사실. 왜냐하면 제가 그러한 단계에 못 가봤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데는 쉽지가 않아요. 그저 이게 이제 여러 경전에서 여기 이제 뭐 각주 달아난데도 보면은 그 한문으로 돼가는 여러 가지 중국에 있는 소라든지 농 같은 걸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이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계속 이래 올려놨는데, 이렇게 이 책 저 책 보고 해도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지금 설명할 때 조금 힘들고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결코 그게 저희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엄마 지내가도 상엄마 다 없애도 우리가 이게 반연심만 확 줄여도 그런 게 다 보인다는 그런 설명이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식음과 통하지는 못했다 이거죠. 식음은 더 미시하거든요. 더. 예. 거의 식음에서는 이게 요동도 거의 없어요. 없어가 거의 이제 정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무상정에 들어간다. 무상정에 들어가면 아무런 말하자면 반연심이 없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는. 반연심 없어진다고 그게 깨달은 궁극이 아니거든요, 실제. 사실 무상정만 해도 엄청 높은 경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반연심이 안 일어나냐고. 눈 감고 있으면 계속 깊게 숨어있던 그 업들은 제일 늦게 드러나잖아요. 재미있는 거는요, 사람을 갖다가 치료를 해보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손으로 해갖고 치료를 해보면, 전심 때 먹은 거는 금방 냄새가 나요. 빵 먹고 체한 사람은 똑같으면 빵 냄새가 금방 난다고. 그런데 깊은 그래 10년 전에 20년 전에 보약 먹고 이렇게 체가 있는 사람들은 독한 보약 냄새가 나을 때쯤 되면 그 냄새가 독하게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10몇 년 동안 사람 치료한다고 이제 이게 원격 치료한다고도 많이 떠들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하면은 공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거 하다 보면은 주위에서 장을 이제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저가 이 본업 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멀리 하려고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거 할 때는 재미는 있었어요. 재미는 있고 특히 이제 이래 골프 치러 가지고 캐디 보고 야, 너 왜 그래 안에 그 혹을 달고 다니냐 이러면 깜짝 놀라거든요. 어떻게 하냐 내가 봤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나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묻고 그러는데 요즘은 절대 그런 소리 안 나거든요. 전에 이제 그렇게 치료하고 그럴 때만 해도 눈에 보이니까 그런 소리 하면 또 막 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공 하나도 주워줄 때도 또 이렇게 재빠르게 잘 주워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냥 이제 저걸 하는데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거는 아주 부분적인 거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런데 이제 거기에 자꾸 내 마음이 뺏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생멸근원론에 대해서는 이제 쭉 읽어보시고 그러면 여기 우리가 생멸근원이라고 하는데 생멸근원이 뭔가 우리가 원래 생멸이 없다 그랬잖아요. 부처님은. 생사를 초월한다 그게 원래 생사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생멸 근원은 뭐냐 하면은 일체 생멸의 근본 원유는 제8식 중에 포함되어 있는 제7식 종자의 미세한 생멸로 행음의 근본이다. 우리 행음의 근본이 7식의 자
이걸 우리가 아래야식이라고도 하고 장식이라고도 하고 제8식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숙식이라고도 하고, 왜냐하면 여기 와가지고 자꾸 다르게 막 숙성되어 가기 때문에 그 이숙식이라고도 하고, 이걸 갖다가 사실은 저는 업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식, 우리 업식 종자. 예. 그러면 제7식은 뭐냐? 말라야식인데 요걸 전식이라고도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기 아상이에요. 아상. 내가 있다는 생각. 예. 왜? 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법 뭐하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 하나에서 이게 하나에서 벗어난 별개의 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적일체라고 그랬고 일체적이라고 그랬고 일매진중 함시방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제법 무아라는 이야기거든요. 별개의 나가 없다는 거. 별개의 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왜 모든 상이 여기 모든 상이라고 하면 모든 상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상이 없다? 상이 아니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는 걸 보면은, 알면은, 적견열애라고 그랬다. 바로 열애를 본다고 그랬다. 요거하고 제법무예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모든 상이 여기에는 영원한 상이 아니라고 봐도 되고 별개의 현상계를 벗어난 별개의 상이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상은 진실한 상이 아니다. 진실한 상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소리죠? 재행무상이에요. 끊임없이 변해간단 말이죠. 변해가는 것 중에 하나다. 그 변해가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에서 변해간다? 불변하는 체를 벗어나요. 불변의 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불변의 체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걸 알면은 그게 바로 그게 열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현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꾸 불변수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본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어.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해간다고.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두자로.
주역이라고 합니다. 주역은 두루 주자잖아요. 두루 바뀐다? 이 바뀐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중국 사람들이 저는 이제 바뀌는 걸 알면 밝아진다. 일일이 이렇게 밑으로 쓰면 이게 이거거든요. 밑에가 이 다룰자로 이렇게 쓴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걸 알면은 밝아진다. 현상계가 끊임없이 재행무상을 알면은 깨달음, 그 밝음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갖다가 주역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걸 알아라는 거잖아요. 부처님도 재행이 무상하다는 걸 알아차리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네가 보고 있는 거는 실상이 아니고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왜냐?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든 상은 실상이 아니다. 아니면은 별도의 떨어지가 있는 상이 아니고 전부 다가 불변의 체에 의지한 상일 뿐이다. 그걸 알면은 열애를 깨달는 거다. 이거는 본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대로 체득한다고 봐도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 견자는 이게 엄청난 뜻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제일 이제 지금 8시기에 들어가면은 이 움직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변해간다는 것, 그걸 갖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사실은 이 유식 30성도 보면은 8식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7식의 그 거친 움직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폭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움직임이. 그걸 유식은 보면은, 물론 이제 여기 우리 행음에서 공부하는 거하고도 비슷하지만은도 상음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도 더 가까울 수가 있어요, 유식은. 그래서 우리가 상음의 우리에 덮여 있을 때는 생멸상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가, 우리 생긴 것이, 생겨나는 것, 움직이는 것이 근원이 뭔가를 볼 수가 없는데, 상음을 벗어나면은 시방의 십이류 중생의 생멸이 하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온이 개공하는 걸 갖다가 알아차리면은 모든 고액이 없어진다 그러는데, 이게 상음이 공한 걸 갖다가 우리가 체득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죠?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아도 부처님은 믿고 따르면 금방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믿고 뭐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각 중생의 생명 유서가 시금이고, 이게 생멸하는 근본 그것이 앞으로 공부할 시금마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동분생기는 행음이다. 이게 그 근원은 그런데 생겨나는 기초는 행음이라는 거죠. 그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것도 행음이에요. 그게 기본이. 그게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그 근본이 행음 아닌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보면은 마경이 10가지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에는 10가지라 했지만 20가지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에 밑가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조금 행음은 공부를 더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다고요. 지금은 아직까지 여기 행음이 공함을 갖다가 우리가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11류 중생이 명을 받는 두서를 알지 못한다. 처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칠식종자인 동분생기가 아지랭이 같이, 아지랭이가 같지만은도 그긴 친해가 아니다. 친해는 뭐냐? 이게 동분생기가 아지랭이 같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직접 사막 같은 데는 안 가봤지만 사막에 보면 멀리 보면은 이게 막 습기가 좀 쌓여 있으면 그게 물로 보인대요. 그런데 진짜 물이라고 쫓아가 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 그걸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에서는 양념이라고도 하고 또 다르게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물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없다. 오음중 미혹된 계의에서는 추상을 취하며, 이게 우리가 아직 제대로 깨달지 못했던 상음의 단계에서는 거친 상을 갖다가 취하게 돼요. 그래서 거친 상은 그대로 우리가 육안에 잘 보이기 때문에 폭류와 같다고 했으니 행음과 같이 수행의 계의에서는 미시한 상을 취하며 야마와 같다고 한다. 그 야마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에서 이야기하는 양념, 그 아지랭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섭섭은 밝거나 명쾌하지 않음을 뜻하고, 청료는 가볍고 밝거나 수음이나 상음처럼 흐리지는 않으나 미세한 움직임이 있으므로, 식음의 징담, 징담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물을 갖다가 이야기하거든요. 예? 맑은 물과는 다르다. 그래서 부진건이라는, 또 여기서 부진건이라는 것은 중생의 건신을 말하는데 12종류 중생들이 모두 다르고, 그렇지만은 구경 변해가는 깃털이다. 그게 이제 구경추혈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밑에 그 한문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이 아주 가볍게 움직여서 그 아주 미시하게 한 그 원성이 원징에 들어가면은, 원징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게 원래부터 밝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본각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진여 자성이 그렇게 밝은 거. 거기에 들어가면은, 한 번 거기에 들어가면은 모든 물결들이 다 멸하여서 아주 맑은 물이 된다.